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할 준비 다 되었나요? 성경책과 또 주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친구들 각자 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 다 됐죠? 우리 11절부터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심지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아동부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 4번째 시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을 배웠어요. 이제 7월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각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또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아요.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차, 2차, 3차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조금 특별한 교회였어요.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살펴볼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들 중에 고린도는 가장 큰 도시예요. 고린도에는 큰 항구가 있어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살고 있었고요. 아주 부유하고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배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몇 주간 복음을 전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여러 박해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겨우 3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지낸 시간이 아주 길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아주 친해지게 되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잘 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성도들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때였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지낼까 매일매일 보고 싶고 궁금해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던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신가요? 매일매일 보고 싶지만 볼 수는 없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끔 전화를 통해 안부를 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매일 생각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글로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이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얼굴이 조금 슬퍼 보이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렇게 속상했을까요? 그 소식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싸우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여러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각각 편을 나눠서 나는 바울 선생님 편이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 편이야, 나는 게바 선생님 편이야 하면서 크게 네 팀으로 나눠서 서로 심하게 싸우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워줬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최고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만 들어야 해
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동안 아볼로라는 선생님을 고린도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이 아볼로 선생님은요, 성경에 보면 아주 언변이 좋고, 즉 말씀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하는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나는 게바파야. 여러분, 게바가 누굴까요? 맞아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선생님의 다른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최고야 하면서 베드로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니야,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이 최고지 라며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져서 정말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들은 소식인데,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의 몸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요,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 코, 입, 여러 가지 기관이 모여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내가 최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은 오른쪽을 가리치고 있는데 발은 왼쪽으로 가려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서로를 주장한다면 우리 몸은 온전히 하나 돼서 다르게 사용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눈도 오른쪽을, 손도 오른쪽을, 발도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우리 몸의 중요한 서로 다른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 부분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나 그것이 교회든 학교든 집이든 서로 내가 먼저야, 내가 최고야 하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서로 하나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는 곳 어느 곳이나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황경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한 교회,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잘 따르는 귀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두고 한 몸이 되어 잘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